오늘은 마음이 빠진 믿음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사실 모든 것이 다 낯설습니다. 예배 문화가 낯설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낯섭니까?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낯설고, 형제님, 자매님,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 정말 낯설지 않습니까? 교회 문화 자체가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처음 하는 모든 것이 정말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게 회중 기도를 시키면 앞이 캄캄한 거죠. 미리 준비시켜야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예배 사회를 보내라고 하면 정말 더 겁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예배 사회 보라고 그랬더니 너무 떨려가지고 주기도문 하는데 하늘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도 하늘에 앉아 계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처음 했는데, 떨림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기도 한 편 준비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좋겠다, 또 노련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떨림의 시간도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노련해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또 다른 고민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처음에 모든 것이 익숙치 않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감격적인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귀가 높아지고, 그렇죠? 귀가 커지고, 또한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웬만한 것 갖고는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빠진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춰져 있는데 오히려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죄와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 괜찮은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단절시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입니다. 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이 있는 세상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그때 교회에 와서 더 집중함을 통해서 죄를 이기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이 사람 혼자만의 스스로의 결단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야 되지만 사실 죄 지을 만한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죄 짓는 곳에 안 가면 죄 지을 확률도 사실 적은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겠습니까? 그럴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사실 성령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의 영적인 중요한 방법,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일어나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 외식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외식의 상태에 빠져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외식에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고단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영적 대적이 가장 초보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이 이중적인 겁니다. 교회 생활과 밖의 생활이 전혀 딴판인 경우에는 이런 외식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당신 외식적이다 그러면 내가 외식적인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건 쉬운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있으면 야, 당신 외식적인 사람 아니냐, 그럴 때는 사실 찾기 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외식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스스로에게 속아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 외식은 사실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외식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속이 빈 강정처럼 마음이 빠져있는 믿음 생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만 있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있는 상태가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마치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나 혹은 율법학자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 미움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손가락질 당하던 죄인들이었던 이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자기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으시려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죄인들,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위험해, 저 사람 죄 졌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을 때가 많아요.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럼 교도소에서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위로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외식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사실 적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으면요, 이 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경험하게 되면 이 복음서에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스스로 외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작 섬겨야 될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곁에 맴맴 돌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이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정말 그 마음의 만남 없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외식하신 논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당시 종교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습관을 어기는 그런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청결의 이유 말고도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관습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음으로 축복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부정하지 않도록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항의는 당시 제자들의 실수를 언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비난함으로 예수님을 부정한 자들의 선생으로 몰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특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어요. 이게 외식의 본질이자 주님 말씀하신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겉모양으로는, 입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외식이다. 이런 외식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깥에서 그는 세상 사람 쳐는 것은 외식 중에 정말 초보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외식하는지 외식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얘기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 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보면서 그때 네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구분해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의 간절한 만남이 없이는 외식적인 그런 믿음을 갖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외식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굳어가고 있지 않는지, 외적으로만 내가 돼 있지 속이 혹시 내가 말라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식의 믿음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내적인 감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이 간절함이 없고 또한 지극히 율법적으로 사람이 뒤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형식은 잘 지키되 그 형식의 안에 있는 감동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 외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외식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맨날 외식 보면 야, 너 이중적이다, 그것을 외식으로 보는데 외식의 핵심은 내가 안에서 메말라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7절 말씀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훈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걸 우리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신념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종교,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신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뭡니까? 그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적인 만남이다. 매 순간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 그런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데 그 영적인 교통함이 없이 율법만 남고 형식만 남는 것이 결국 외식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식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외식인 마음이 빠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빠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보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없는 믿음 생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만남이 없다. 영적인 만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만날 때 좋은 만남은 기대를 가지고 만나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내 저 사람 만날 때 옷도 이쁘게 입고 또 저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대화를 할까? 아주 기대를 하면서 만나는 것이 이 만남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만남에 하나도 의미가 없으면요, 그냥 대충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옷도 대충 입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뭐 만나면 만나고 말만 말고 하는 그런 만남에는 살 가치가 없잖아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만남에 대한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의 만남. 그 말씀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외식이냐 외식이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말씀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말씀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기독교가 그 제1세기, 초대교회 제1세기가 성령의 부흥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세기까지 한 번도 성령의 부흥동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한 번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 그 이후로 부흥운동이 없다가 15세기가 된 다음부터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 뭔지 아세요? 그것이 15세기 때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발명해서 성경책이 대량으로 찍히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그 중세시대 때는 한 번도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책이 그 부흥운동이 없었냐면 말씀을 읽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만들어서 성경이 많이 찍혀져서 모든 사람이 쉽게 성경을 읽게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영적인 부흥운동이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당시에 중세시대 때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성경은 신부들만 갖고 있었어요. 신부들 중에서 쫄병 신부들 말고 예배를 집전하는 사제 신부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성경책 한 권 만들어지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6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만드는데 힘든, 그래서 한 권 만드는 게 그만큼 이 오늘날의 가치로 비싼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만들어가지고 돌릴 수도 없었던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 말씀을 읽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만들어 성경을 쫙 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이 틀에 박힌 얘기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외식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요, 큐티 한번 해보세요. 매일같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한 절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내면에 있어서의 이 굳어져 있는 심령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뭐라 그러나 밥은 먹으면서 사실 말씀 못 먹을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힘들수록 말씀과 씨름하다 보면 참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요즘 우리 피택자들하고 더불어서 제자훈련 성역 공부를 하는데, 피택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성역 공부할 때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성역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성역 공부하고, 지난주에는 누가 성역 공부하다가 남자인데 울었어요. 네. 근데 그게 말씀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 자기 인생이 서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니 그분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들은 설교 한 편 갖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주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남을 갖는 겁니다. 만남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어떻게 만나주실래요? 하면서 성경책을 여러분 직장에 가서 피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가 떠올라요. 떠오르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이 말씀 주셨으면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내면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면이 뒤바뀌면 당연히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균형을 맞추게 되니까 이 외식의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위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내면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싸우는 삶입니다. 말씀과 싸우는 삶. 말씀과 싸우는 삶을 살게 되면 변화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과 싸우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폐하는 역할을. 스스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되 그 말씀을 막고 스스로 말씀을 폐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신념적인 그런 그 믿음 생활만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빠진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믿음 생활이 사실은 저희 본가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쪽은 영락교에서, 서울 영락교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장로교 집안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저희 외가 쪽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쪽은 순복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하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사실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같이 세웠던 그런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기도의 은사가 너무나 뛰어나서 뭐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 그랬습니다. 맨날 기도 받으려고 와서 병 낫고 가려고. 어렸을 때 그거 참 많이 봤었는데, 제가 우리 외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번엔 평생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근데 이분이 그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원래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글자를 읽을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글자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글을 못 읽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속에 기도했다는, 하나님 제가 말씀 읽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루아침에 글을 깨우치게 돼서 성경을 읽게 된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기적이지, 기적. 하루아침에 성경을 읽게 돼서 말씀을 읽게 됐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은혜, 이분이 기도의 은사도 많고 그랬는데 다른 거 다 접어요. 다 접고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의 능력 주신 것을 가장 끝까지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글자를 다 읽을 줄 알잖아요. 글자를 다 읽을 줄 알고 그리고 다 쓸 줄도 아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1대1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외식하게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되는데 1대1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목사를 가운데 끼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목사는 부족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너무 부족해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도 없을 정도가 많아요. 여러분, 가이드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이에 껴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따 같이 기도한다 그럴 때도, 새벽 기도 때, 특히 그렇고, 아니면 우리 평소에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기도하다가 누가 옆에 와서 딱 기도 들을 것 같으면, 사람 의식에서 기도가 확 멈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싶을 때도, 되도록이면 기도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기 위해서 하고 싶을 때도 우리가 적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나와서 주님께 신앙생활을 할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픈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의 무식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병든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와서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십시오. 저 붙잡아 주십시오. 사람들 보지 않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은 간단합니다. 겉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잘 칠해져 있는데 속은 썩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의식이 뭐냐면, 썩었다는 의미는 야, 너 썩었어, 넌 끝났어,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썩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 뭡니까? 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속이 쓸모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속이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양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요, 나는 뭐 회칠한 무덤 아니지, 물론 우리는 회칠한 무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한 감정이나 고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회만 열심히 치료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민교회하고 한국교회 특징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 목회했으니까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한국 목회는 목사한테 솔직히 말하지만, 이민 목회는 목사한테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보다 적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민교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얘기했다가 그게 소문으로 쫙 도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에게도 사실은 마음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내놓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내놓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내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내놔야 되는 겁니다. 고침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만져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부족함들을 주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외식의 위험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만 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이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문제 없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이 세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문제를 하나도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더불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 어떻게 보면 멀리 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궁휼한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그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좀 봐주십시오. 저의 고통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궁휼을 입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하길 원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외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아보고 매 순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모습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쉽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쉽게.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번 주에 해도 되지. 다음 주에 해도 되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가도 말씀을 읽을 수 없을 것이고, 1년, 2년, 3년, 아니 10년을 해도 성경 한 번 못 읽고 끝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도 성경 한 1독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한 번도 다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외식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영적 기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언제나 이 외식의 위험성 속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항상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